안녕하세요.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성경 공부 출애굽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역사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그 하나님의 뜻 온전히 깨닫고 주님이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케 도와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물리치고 새롭게 변화되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고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씨가 쌀쌀해졌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건강에 유의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영적인 새 힘도 얻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부터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21장에서부터 본격적인 하나님의 법 조항들, 구체적인 법에 관해서 나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법의 정신, 하나님의 법의 정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하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이 먼저 그 나라와 의가 그 모형이 바로 이 출애굽기의 법입니다. 나라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의는 뭐냐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기준입니다. 기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출애굽기 21장, 20장 이후에 나오는 하나님의 법 조항이 의입니다. 의. 근데 이 의는 조항 하나하나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 하나님의 법의 정신을 이 땅 위에 구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저는 이 법 조항도 많고 어렵고 지루해서 성경 읽을 때도 많이 넘어갔던 부분인데 제가 이렇게 자세히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그 말씀 때문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먹는 거 입는 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합니까? 다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배우고, 두 번째는 정신을 기억해야 된다. 조항보다는 법 정신, 거기에 담겨져 있는 법 정신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21장은 종에 관한 법으로 시작했다. 우리가 배웠죠? 네. 여러분, 주인에 관한 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종. 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애굽에서 뭐 했어요? 종살이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구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종의 입장이 되보라는 거예요. 종의 입장. 너희들이 과거에 살았던 종의 입장. 근데 여러분, 애굽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았잖아. 핍박당했잖아. 근데 너희들이 똑같이 또 종들을 핍박하고 어렵게 할 거냐?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의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자, 이 법 조항은 나중에 예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한다는 것에서 의를 구함에 굉장히 중요한 단락이다. 중요성을 제가 강조했고, 두 번째, 법 정신을 이해해야 된다. 세 번째는 이겁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21장 뭐에 관한 법으로 시작했다고요? 종에 관한 법. 그럼 여러분 오늘날 종이 있어요 없어요? 뭐 요새 갑질해서 종처럼 부린다 뭐 그런 건 있을 수 있겠지만 제도상 신분제도상 종이 있어요 없어요? 신분제도란 자체가 없죠. 없어요.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서 이건 성경에서 오늘날 읽지 말아야겠네? 빠져야겠네?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성경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 세 번째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 제가 지금 말한 이 세 번째 부분 가지고 이단이냐 아니냐 뭐 네가 말이 옳으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수천 년간 지금 싸우는 거예요. 교회끼리 수천 년간 싸웠다고. 심지어 사람을 죽이고 전쟁하고.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고 하나님이 얼굴 찌푸릴 일이고 이 안타까운 일들을 그만하자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한국 사회 내에서 한국 기독교 내에서 주로 싸우는 게 이거예요. 세 번째. 무슨 얘기냐?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해야 된대. 아니 종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오늘날 적용시켜?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런데 구약 어디에 있다고 이걸 펴서 막 들이보이면서 이게 이러니까 이게 맞다 틀리다 얘기를 해요. 어리석은 짓거리들입니다. 어리석은 짓거리들. 특히 우리 한국 교인들, 한국 목사들이 이런 짓 많이 하는데 예수님이 이걸 보시면 펄쩍 뛰실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이 이때 이 출애굽 때 이 법을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야, 이 법을 나중에 21세기에도 똑같이 하나님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제가 처음에 출애굽할 때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경은 오늘날 재해석되어지는 거라 그랬죠. 왜? 그건 제가 제 입맛에 맞아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니까. 바울이 그렇게 했다니까. 예수님도 바울도 구약의 말씀을 그 당시에 맞게 재해석하셨어요. 재해석. 성경은 끊임없이 재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 하나님의 뜻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갖다가 구체적인 조항은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뜻.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그 뜻은 뭐냐? 어느 틀에다가 오늘날에 맞게끔 조항을 바뀌어야 되느냐, 변화되어야 되느냐, 재해석해야 되느냐, 그 틀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 그래서 예수님이 야, 율법 뭐 몇 조 몇 항은 어떻고 뭘 먹지 말고 안 먹고 다 웃기는 얘기. 단 한 줄로 예수님이 정의하셨어요. 먼저 너희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고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변치 않을 내일도 100년 후도 1000년 만년 후에도 변치 않을 그 틀에다가 그러나 세상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100년 후 다르고 1000년 후 달라.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안에다가 그걸 집어넣어. 이 성경의 말씀을 집어넣어서 그때 당시의 상황과 문화와 역사에 맞게 재해석해내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보는 방법, 옳은 방법입니다. 근데 왜 율법학자들이 욕먹었냐? 예수님이 욕하셨냐?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같은 놈들아, 하나님이 왜 예수님이 그런 극단적인 욕까지 하면서 그랬냐? 율법학자들은 있는 조항을 그대로 적용시켰어요. 변치 않을 조항으로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요. 그러니 거기에 빠져나갈 사람이 없어. 다 죄인이야. 율법학자들은 죄인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신 거예요. 자, 좀 서론이 길어졌는데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금 길어진 이 서론을 여러분 꼼꼼히 적으셔요. 그걸 보면서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걸 보면서. 자, 21장에 28절. 자, 종에 관한 법과 21장은 폭행에 관한 법. 그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28절부터는 주인에 관한 책임입니다. 소유자. 자, 이것도 보세요. 뭘 빌린 사람, 무엇을 빌린 사람의 책임이 더 큰데 하나님은 아니야. 반대야. 주인의 책임. 이걸 요새 여러분 흔한 말로 뭐라고 그럽니까? 노블리스 오블리제. 가진 사람, 건물주, 주인, 집주인, 땅주인, 권력을 가진 주인, 이런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주인에 관한 책임은 28절이 나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28절 보니까 소가, 소주인의 책임이에요.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었어. 소에 바치면 죽을 수 있죠. 그러면 그 소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돌로 쳐서 뭐합니까? 죽일 것이요.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도 법에 있습니다. 가축이나 동물이 사람을 상해하면요, 즉시 처리하게 돼 있어요. 죽이게 돼 있어요. 아예 법으로. 법으로 죽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이 상해를 입히면 그 사람은 뭐 감옥에 가거나 심하면 사형시키거나 무기징역 뭐 이러죠. 동물이 사람을 죽였다. 그 동물은 뭐 여지가 없습니다. 바로 직결적으로 죽이게 돼 있어요. 경찰들이 그 죽입니다. 사람을 상해시킨, 다치게 한 것도 죽여요. 이런 것도. 그리고 그 고기는 먹지 마. 사람을 죽인 가축인. 그러나 그 임자,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은 면한다. 그런데 29절이 재밌어요. 그 소가 본래 뭐 하는 버릇이 있대요? 받는 버릇이 있대. 자꾸 이렇게 뿔로 받는 거야. 뭐가 있으면 뿔로 받아.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뭘 받았어요? 경고를 받았던 사람이야. 아하! 그 집 소는 받는 버릇이 있어. 그 주위에서 아니면 좀 높은 사람들이, 야, 너 소 관리 잘해야겠어. 네 소는 맨날 어디 뿌시고 어디 받고 그래. 너 그러다 사람 받아서 너 사람 죽이면 너 어떡할래? 라는 경고를 받았고, 자기 소가 그런 줄 알아. 그런데 뭐 하지 아니하여?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이고, 사람 상했으니까 누구도 죽여요. 임자도 죽여. 야, 소주인 이거 무서워서 소 키우겠어? 여러분, 아니 소를 키우다 보면 받는 소가 당연히 있죠. 그만큼 여러분, 하나님은 피해자 중심, 그리고 가해자가 주인이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봐주는 게 아니고, 오늘날처럼 그것의 주인의 관리 여부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봤다. 관리 여부를.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히 제가 아까 세 번째 재해석하라 그랬죠. 근데 저는 재해석하고 싶지 않아. 그대로 그냥 오늘날 했으면 좋겠어. 그냥 이 법을. 그런데 너무 여러분 자기 소가 받아들였다고 임자까지 죽어. 그게 원법이고, 근데 하나님은 또 여지를 만들어 놓으셔요. 그런데 돈으로 해결할 방법 30절에 만약 그에게 속죄금, 벌금, 생명의 대가로 내놓을 수 있다. 그리고 32절에 소가 만일 누구를 32절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나, 저는 이게 너무너무 귀한 거야. 누구나 남종이나 여종, 이걸 따로 만들어 놓으셔. 늘 여러분 아까 종에 관한 법도 그랬고 폭행에 관한 법도 그랬어요. 폭행에 관한 법도 사람을 때리면 어떡하라. 그런데 꼭 따로 달라게 남종이나 여종을 때렸을 때 왜 또 따로 이럴 걸 만드셨어요? 남종이나 여종이나 이런 문구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러셨을까? 사람들은 종을 어떻게 여겨요? 하찮게 여겨요. 아무렇지 않게 여겨요. 따로 법에 놓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의 정신이 누구 중심이에요? 약자 보호 중심이에요. 왜 그랬다? 애굽은 뭐 중심이에요? 강자 중심이에요. 강자 보호를 해. 강자의 권리를 중시해. 아니, 하나님은 그게 싫어서 이스라엘 사람을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러니 애굽의 법을 그대로 할 수는 없죠. 제국의 법을 그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대로 약자 보호, 약자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 엄청난 돈입니다. 그의 상전에게 줘라. 종의 중. 또 재밌는 법도 있어요. 33절에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었다가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않냐면, 이게 웅덩이를 파서 무슨 보관할 수도 있고 웅덩이를 파가지고 뭘 할 수도 있는데, 웅덩이를 팠는데 뭐 일 끝나고 덮지 않아. 사람이 거기 빠져. 뭐 우물을 파다가 덮지 않으면, 주로 이제 우물, 이때는 우물이죠. 소나 나귀가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뭐 해줘야 돼요?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35절은 가축끼리 들이받았어. 소가 저 사람의 소를. 그러면 그래도 보상을 해줘야 돼. 이것도 여러분 35절은 그냥 두 소가 한 소를 들이받은 건데, 이것도 단속하지 아니하면 36절은 단속의 문제를 거론하십니다. 그럴 때는 더 강한 처벌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임자에 관한 법, 주인에 관한 법은 여러분 첫 번째 관리 의무 중요하고요. 종에 관한 것도 언급하시다. 약자 보호, 그리고 주인의 관리 여부를 단속하지 아니하면, 이 문구가 중요한 문구이죠. 자, 22장 1절부터 그 다음에 15절까지는 여러분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뭘 배상해요? 피해를 입혔을 때 배상하는 그러한 법입니다. 당연히 첫 번째는 도둑질에 관한 것이죠. 1절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혔어요. 그리고 그걸 팔았어. 이걸 뭐라 그래? 작물이라 그러죠, 오늘날은. 예. 팔아서 현금화했단 말이야. 그러면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를 갚아요. 5배 배상 원칙이에요. 5배 배상 원칙. 소를 훔쳤으면 소는 5배고요. 양은 4배입니다. 소 5, 양 4로 갚아야 돼요. 그런데 이건 도둑이 자기의 도둑질을 완수한 후에 이야기인데, 도둑질하는 거 중에 잡혔어.
2, 3절을 보면 도둑이 이제 지붕을 뚫고 온다. 이걸 본 거야. 여러분, 도둑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해요? 야, 좋은 말이 됩니까? 싸우다가 주인이 쳐서 도둑이 죽였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 주인에게 피 흘린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도둑질을 하다가 잡힌 현행법이기 때문에 그걸 쳐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첫 번째 법정신 뭐라 그랬어요? 강자보호, 약자보호. 약자보호.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두 번째 법정신은 생명 존중입니다. 생명 존중. 누구의 생명까지? 도둑의 생명까지. 자, 지붕을 뚫고 도둑이 들어왔는데 그를 쳤어요. 예. 자기 방어 차원에서 친 거죠. 도둑이 죽었는데 그것은 죄가 없다. 그런데 3절은 여러분, 도둑이 주로 낮에 와요, 밤에 와요? 밤에 와요. 밤에 막 안 보이는데 엉켜 싸우다가 휘둘렀는데 급소에 맞아 도둑이 죽은 거야. 그거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네, 자기 방어 차원이니까. 근데 3절에 뭐가 돋은 후에? 해 돋은 후에. 해 돋은 후에.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해 돋은 후에는 해가 돋았다는 것은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보였다. 여러분 혹시 예전에 슬기로운 감방생활이라는 드라마 보셨습니까? 자기 여동생이 겁탈당하는 성폭행을 당할 뻔한 그 장면을 오빠가 봅니다. 그걸 가만히 있을 오빠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오빠가 어찌어찌 하다가 운동선수인데 자기 트로피, 운동 때 경기 때 받은 자기 트로피로 그 성폭행범이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는데 이걸 칩니다. 그 성폭행범이 죽어요. 죽는데 이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막으려다가 그 나쁜 놈을 죽인 이 오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판이 열리는데 이제 공방이 오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똑같아요. 이 성경이랑 뭐냐? 트로피 앞이 뾰족한 걸 알았느냐 몰랐느냐. 알았다면 이걸 쳤을 때 그 뾰족한 게 그 사람을 뚫고 갈 것을 인지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트로피가 이 사람이 직접 받은 여부를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트로피를 집에 잘 모셔놓고 있었으니까 수시로 봤다. 자기가 받은 트로피다. 앞이 뾰족하다. 그런 거를 가지고 조사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알고도 죽였느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죽였느냐의 관점이에요. 그걸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막 판결이 되더라고요. 그 드라마에서. 마찬가지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생명 존중은 나쁜 짓을 했다 할지라도 그를 벌주고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그건 다 허용하는데 생명만큼은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 번 죽이면 돌아올 수 있어요? 없어요? 돌이킬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놈 나쁜 놈하고 회초리로 때려서 피났어. 상처는 안 뭅니다. 그건 돌아올 수 있는 거죠. 나쁜 짓 해서 조롱받아. 자기가 후회하고 사죄하고 열심히 살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생명은 돌려받지 못하죠. 그러니 꼼꼼히 따져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은 함부로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도둑놈도 밤중에 도둑질하다 죽었느냐? 낮에 해 도는 후에 그 집주인한테 죽임을 당했느냐? 요거를 구별하십니다. 그리고 4절은 도둑질해도 양과 소를 도둑질했는데 아직 살아있어. 아직 팔지 않았어. 아까는 팔았어. 작물에게 넘기고 돈으로 현금화했는데 아직 데리고 있어. 양소 훔치는 거를. 그거는 배상하면 된다. 갑절을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17절은 여러분 맡긴 것.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 아는 사람한테 맡길 수 있어요. 야, 이것 좀 잠깐 좀 봐줘. 맡길 수 있죠. 돈이나 물품을 이웃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웃 사람이 도둑을 맞았네. 도둑 맞았어. 그러면 도둑이 잡히면 갑절로 그냥 배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안 잡혀. 안 잡혀요. 그러면 재판장 앞에 가서 여러분 이럴 수 있죠. 내가 친구한테 이걸 맡겼어요. 야, 이것 좀 잠깐 좀 봐줘. 내가 이따 저녁에 와서 내가 찾아갈게. 근데 이게 없어졌어. 내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야, 나도 잠깐 약속 있어. 이거 누가 가져갔네. 도둑 맞았어. 근데 사실은 누가 가진 거야? 지가 갖고 도둑 맞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 그게 8절입니다.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주인이 그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에 뭘 받아야 돼? 조사받아야 돼.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맡은 사람도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관한 이제 쭉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도 있어요. 10절에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제 짐승을 맡겼어요.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뭐한 사람이 없으면 본 사람이 없어. 그럼 이 죄에 대한 거에 대한 그 해결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11절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낙이나 짐승을 맡겼는데 친구한테 이게 달아나 버린 거야. 이게 도둑 누구 사람이 끌고 간 건지 아니면 얘네들이 그냥 줄을 풀고 그냥 간 건지 본 사람이 없네. 집주인도 그 맡은 사람도 못 봤고 근처에 있는 사람도 못 봤어. 못 봤다고 한다면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하나님께 맹세하면 그 임자는 그대로 뭐 해야 돼? 이거 믿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재밌는 법인데 이제 나중에 레위기 아마 출애굽에도 신명기나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 헛되이 맹세하면 죽습니다. 근데 이건 누가 죽이냐면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고 누가 죽여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너 진짜 못 봤어? 너 네가 그냥 어디서 훔치고 감춘 거 아니야 내 거? 그리고 걔네가 달아났다 그러는 거 아니야? 야, 누구께 맹세해요? 나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나 하나님께 맹세할게. 나 진짜 몰라. 와보니까 없어졌어. 라고 한다면 믿어줘야 됩니다. 왜? 이미 이 사람은 하나님께 맹세해버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거짓이면 하나님이 처분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웠다면 거짓말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만약에 도둑 맞은 거면 배상해주고 만약에 찢겼으면 일이나 짐승들이 와서 그 사람이 맡긴 짐승을 찢었으면 이거는 어떻게 배상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냥 재수가 없는 거야 그날. 그리고 14절에 빌려온 것이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 그런 배상해야 돼. 왜? 관리소울입니다. 관리소울. 자, 오늘은 이 15절까지 했는데요. 이 배상에 관한 법 그리고 그 앞에 여러 가지 법들에 있어서의 법 정신에 관을 우리가 몇 가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약자 보호, 그 다음에 뭐죠? 생면 존중. 이 두 가지 우리가 해서 그리고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법은 구체적이다. 상황에 따라서 구체적. 왜? 하나님의 법 정신은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억울함. 왜? 애굽에서 그 억울함을 당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법 정신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